5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라 라고 하니까 사실 좀 제가 물음표 이렇게 했거든요. 유효기간이라. 일단 결혼을 하면 사랑이 식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라고 목사님 또한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뭐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 하시고 막 하셨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친구로 지낼 때와 어떤 다른 이제 감정이 있지만, 또 이것이 이제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사랑, 이제 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것처럼 그 다른 이제 또 사랑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니면 또 그 전에 이성 간의 만남이 있을 때 그냥 사랑이 확 했다가 불탔다가 확 식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만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얼굴 보고 만나다가 또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얘기 속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서로 박 집사가 저를 볼 때 좀 까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을 했고, 뭐 저는 이제 친구로 생각했다가 좀 더 이제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 얘기하다가 그냥 막 이런 뭐 그냥 단순한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교제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저는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캐셔만큼 했었어요. 6번은 저희 경험담은 나중으로 할까요? 일단 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7번, 교회 다닌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7번 문제는 7번 질문은 9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 좋은 남자 찾기 어려워요. 특히 고3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여긴 자매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자매들한테는. 형제들은 사실 물론 중요하지, 형제들한테 너무 중요하지만 자매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시댁으로 가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집안에 예수 믿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7번하고 9번 같이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저도 이제 동감해서 부산에서는 진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주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 집사가 얘기를 할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열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후인데, 뭐 예를 들어 그때 하는 모임은 다 참석했거든요. 웬만하면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모든 집회에, 어른 집회는 다 이제 열심히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교회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좀 열심을 냈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구집사가 이제 조금 성격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동기끼리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볼 때 구집사가 딱 지나가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구필령 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해버리고 다녔거든요. 톤이 높잖아요. 톤이 높아가지고 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가볍게 느껴지고 어리게 보이고, 원래 동기 남자들이 좀 어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결혼 전 구집사를
저는 신앙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결혼 직전, 그리고 결혼 직후에도 기도 제목이 저가 뭐였냐면 하나님 구집사를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좀 부끄럽지만 이게 구집사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고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크리스천 서적은 또 안 읽어요. 잘 안 읽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열심히 잘 읽어요. 이게 이제 서적도 별로 안 읽고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별 답이 그러니까 제가 CCC였거든요. CCC 순장님들은 또 열심히잖아요. 그리고 순장님들하고 얘기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해줄 게 참 많이 들리는데 구집사한테 이 질문 던지면 돌아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생각은 제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자매 지금 여기 분들은 다 신앙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왕이면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 그것도 저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씩 깨지고 나니까 구집사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러이러해야지 신앙 좋은 것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신앙 좋은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일단 자매들께서 좀 아시고 지금은 제가 그걸 깨지니까 정말 구집사 너무 존경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구집사한테 늘 잔소리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애들이 그렇게 통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애들도 하나님 다음으로 아빠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예인이하고 예담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다 할 수 있잖아.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예담이가 이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위험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빠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는 것도 많고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잘 아는지 해결사예요. 해결사. 뭐든지 척척이거든요.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기준이 그냥 우리는 시야가 좁거든요. 안 본 세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결혼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읽을게요. 지금 옆에 형제가 정말 지질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옆에 있는 형제 제가 여자로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영적인 파워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다 독특하게 빚으시고 또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독특함들, 구집사의 독특함, 이 소리 카랑카랑하게 하고 좀 우스갯소리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쓰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신의 생각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넓게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해서요. 그냥 척척 잘하는 걸로 회복이 끝났어. 아니요. 지금은 책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넘어갑시다. 11번. 10번. 네, 10번. 8번이요, 8번. 10번은요. 맞네요. 8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미지근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할까요? 1시간이 지났답니다. 얼마 안 했는데, 그죠? 빨리 할게요. 그 미지근한 관계라고 이제 아직 이제 미지근한 관계에 있다면 저희 생각에는 사실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제 박 집사를 죽자사자 쫓아다녔잖아요. 좋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미지근한 할 수가 없었어요. 미지근은 할래다 할 수도 없고 일단 만나주면 고맙고 시간 내주면 좋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갔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것만 해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함께 또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대학을 대구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얘기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저기 흐뭇하게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형님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하고요. 대학을 이제 대구 쪽으로 갔는데 거의 매주 내려왔어요. 매주 내려오고 중간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군에 이제 가야 되는데 군에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가깝게 갔어요. 광안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빵이에요, 빵이. 당신은 방이가 있어요. 어선 신고서라고 있어요.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방위는 집에 옵니다. 집에 실제로 도시락은 안 싸가요. 도시락 싸가는 방위는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대학을 거기 대구까지 가도 주말에는 내려올 만큼이나 너무 같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미지근하다라기보단 사실 저한테는 미지근한 것보단 그만 만나자 이게 이제 제일 힘든 얘기죠. 아마 제 기억에 아마 그만 만나자 한 3번, 2번, 3번? 잘 모를 거야. 이게 그 당한 사람만 알잖아요. 하여튼 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미지근 할 수 없게끔 이제 박 집사가 잘했다. 그거는 이제 노하우를 이쪽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지근 하게끔 안 만들어줬어요. 박 집사가 항상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성교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 선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바울처럼 독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CCC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CCC 하면서 아주 학교에서도 유명한 이제 CCC인데 뭐 저도 CCC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대학 다니면서 CCC 대표팀장도 하고 했는데 이 간사님들하고 막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가지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안 보였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변명을 계속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미지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 변명 안 할게요. 제가 이것도 사실 윤창훈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오빠 미지근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정명 집사님하고 그 커플요. 야, 왜 미지근한데? 그거는 미지근할 수가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는 한 사람만 좋아하면 미지근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열심을 완전 좋아하면 그 미지근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서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면 미지근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안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신을 당연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박집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0번을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할 남자라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10번에 네, 여자분들이 질문 많이 했어요. 10번에 16번하고 똑같거든요. 16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 같아서 저희가 같이 한번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고진사님 우리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요. 박 집사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봤죠. 그러니까 예, 결혼할 결혼할 여자라는 느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썼는데요. 박 집사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봤지요. 그때는 저는 처음 교회를 와서 잘 모를 때, 저는 이제 저희 친구가 신부상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의사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7살 때 이제 여기 부산에 이사 오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축제 때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가서 경품 초청을 했는데 대구공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서 사실은 이제 그때는 막 깊이 있게 활동은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박 집사는 이제 주요 활동을 하던 이제 그런 부류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처음 와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배구공을 받았네 하고 그 당시에 배구공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박 집사는 동기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참 심실하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문제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 보였죠. 그때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를 계속 갔어요. 일단은 계속 갔어요. 주 부류에는 안 있어도 계속 갔어요. 계속을 갔고 그다음에 더 이제 그런 수련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오래 보아왔지만 참 순수하고 열심히네라는 생각을 했고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녀간에도 평생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서로 그냥 이제 남녀간에도 평생 좋은 친구로 잘 지내. 결혼하고도 참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라면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친구처럼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팍 찍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힘내서 더 열심히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서로가 이제 막 얘기하던 서로가 뭐 얘기를 할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냥 함께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영원히 친구처럼 같이 지내고 싶었다. 이런 게 이제 남자들은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더 자세한 것은 뭐 다른 쪽에 가서 얘기해요. 저는 결혼할 남자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까지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그게 정말 계속해서 물었거든요.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었거든요. 구집사는 이제 저를 좋아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친구로서 살고 싶다. 이게 그거였지만 저로서는 제가 먼저 좋아하는 그것도 아니었고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할 정도로 좋은 건가 이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참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면 예스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날까지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스다 노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의 이기적인 것으로 예스 노를 답받고 싶지 않았나 그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조건을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스다 노다 말을 안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적은 걸 듣면 결혼할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모릅니다. 구집사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으로는 결코 결혼까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학창시절 구집사는 내게 장난꾸러기 한 소년에 불과했고, 대학 시절 구집사는 재미있는 친구였고, 대학원 때 구집사는 나의 평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 직전까지 저는 구집사가 나의 배필이 맞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보류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수년이 흐른 뒤에 왜 굳이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구집사가 맞습니까를 이제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었어요. 정말 이거는 그 몸속의 소리인데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구집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목사님 한 분을 뵈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성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집사는 저를 좋아하는데 왜 박집사는 아닌가 이런 소문을 듣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매, 분선자매 비전이 저는 그때 성격 비전이었는데 구집사는 비전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냐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선자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비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쾅 하고 그게 와닿았거든요. 그 뒤로 제가 그렇다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면 저는 그러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집사 보고 그러면 네가 내 남편이 될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탁 펴서 제비뽑기 하는 데를 딱 펼쳐줬어요. 여호수아 거기서 봐라.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이 그거 한 거 알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간 일단 왜 기도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래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면 분명히 예스냐 노냐 말하실 거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궈 보내려고 구집사한테 이제 한 달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하자. 근데 사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니지요 이걸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구집사가 단념할 건데 이제 자꾸 기다고 하니까 자기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뒤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쪽지를 4개를 적었어요. 이런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때는 어려서 이게 초등학생 아니에요. 쪽지를 4개 만나서 꽃표를 2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집사, 박집사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름, 구필령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딱 진짜 4분의 1이죠. 초이스가 4분의 1이에요. 자기가 박분선을 집어야 되고 나는 구필령을 집어야지 맞는 거다. 그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초이스가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꽃표도 있고 뭐 내가 구집사를 안 짓고 박집사를 집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저는 필령씨를 찍었고 여기는 박집사가 넣은 거예요. 제가 그날 가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유학을 이제 준비를 다 했었고 어드미션 다 받고 이제 유학을 간다 이런 생각하고 딱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고 구집사는 또 아닌 그런 상황인데 선택이 이제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빠져나갈 구미 그것을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던졌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제가 확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을 수 없게끔 가면서 너무 하나님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날 정도로 제가 끝까지 결혼 끝까지 그 확답을 못 받았었어요. 정말 이게 제 마음으로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느낌은 속지 마십시오. 이 느낌은 정말 이 사람이라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로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에 그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님이 참 잘 이렇게 이런 우리 저인데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고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사실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저는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요. 아까 동서남북 아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아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고 일단 그냥 좋으니까 그걸 잘못 뽑았다 해서 내가 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11번 하죠. 자, 같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그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그 어떤 수련회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쓰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잘 쓰지는 못했어요. 예, 뭐 구체적으로 막 쓰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긴 썼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썼는지. 근데 박 집사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온통 이제 박 집사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박 집사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온통 박 집사뿐.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담이 예를 들면 둘째가 이제 예담인데요. 예담이가 이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계속 그냥 뭐 하고 싶어야 하고 했던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생일이 되면 아빠랑 데이트를 하거든요. 서로 둘만 데려가서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둘만 가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해서 같이 데려 나가서 뭐 자기들은 필요한 게 한정돼 있어요. 오늘 문방구로 항상 가요. 그러니까 뭐 천냥마트 같은 문방구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끄집어내고 딱 한도를 10,000원 내에서 딱 끄집어내게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 동생 선물까지 이제 그렇게 10,000원 내에서 자기가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예담이 같은 경우는 한 번 고르면 30,000원짜리 이런 걸 골라요. 보통 이제 그런 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딱 그 안에서만 하게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생일이 지나서 이게 교회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가니까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을 못 냈어요. 자기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 내고 한 몇 주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빠 언제 데이트가? 조금만 움직이면 아빠 언제 데이트를 가? 또 움직이면 언제 데이트해요? 계속 물어봐요. 그냥 귀찮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곤 하거든요. 애를 키워보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는 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통 이제 박 집사를 위한 기도, 이제 무슨 기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온통 뭘 해도 이게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할 때나 이렇게 해도 기도가 온통 이제 박 집사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 기도 제목을 막 주고 성도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어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이 전화가 탁 왔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간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회에서 응답을 받았다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대출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 이 대출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은 너무 막 자기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딱 했던 그 구국 기도의 자리인데 이제 그게 조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박 집사 어떻게 박 집사를 만날까 뭐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 예담이가 계속 아빠 언제 데이트해요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고1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고1 때 황상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또 교회 좋은 목사님 오셨었어요.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적었었어요. 그 CC 같은 경우는 뭐 100가지 적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열심히 막 적어가지고 기도를 막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한 5가지로 줄더라고요. 이게 제 말은 이제 대학교 지나서 이제 대학원까지 다 말씀해서 말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5가지 정도로 이제 축약이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면서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내린 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그리고 떼쓰는 그런 기도도 저같이 네, 구주사처럼 정말 상관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길 바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고1 때 그렇게 엄청 많이 적어서 기도를 했을 때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때 기도 제목이 5가지로 바뀌면서 그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뻐하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고민 자체도 그냥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하면 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는 형님도 있지만 저는 대학을 되게 힘들게 갔어요. 남들 이제 뭐 바로 이제 박집사처럼 바로 이제 동기들 중에는 바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수를 했죠. 좀 창피하죠. 사실 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했어요. 심각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해가 안 되죠. 되게 창피하고 사실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참 안 되는구나 이런 또 생각들도 하고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사실 주위에 이제 집사님들이나 대학을 못 가니까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셨을 거잖아요. 주위 이제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귀에 이제 이게 저한테만 들어오면 괜찮았어.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가고 하니까 되게 이제 안 좋았고 좀 하여튼 좀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도가 되는 게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판단할 건데 정말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박 집사한테 이렇게 매달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을 막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제 소속된 게 없는 거잖아요. 대학을 한번 떨어져 보시면 이제 재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걸. 소속이 없어요, 자기가.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딱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딱 이렇게 책임져 줄 만한 이제 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전전긍긍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이건 다운되는 일이라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했던 이제 생각들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집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지를 않으니까 집에서도 그 돈을 학원비를 대줄 만한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 3명이랑 그때 이제 재수하던 거기도 꽤 많이 하죠. 삼수했던 친구 1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바로 갔던 친구인데 그 사람은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2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매달리는 기도가 뭐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이제 좀 자기가 미지근하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정말 사랑하는 그 느낌을 하나님께 정말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없는 거 아니었죠? 여러분도 뒤에 또 있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몇 시까지죠? 지금 4시까지? 아직 좀 남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3번, 12번 같은 경우 몇 년째 연애를 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찾아 나서야 할까요? 가만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일단은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안 좋을까요? 일단은 만나야지 그냥 뭐 알아야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번 같은 경우 크리스찬의 교제 중에서 잘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13번 같은 경우 17번 이성교제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네.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박 집사가 항상 그런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만나면서 계속 이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좀 그렇게 해도 계속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들끼리도 있을 때 지금 결혼하고도 그런 얘기들 차에서 같이 심지어 이제 차에서 서로 막 이렇게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밤 12시가 돼서 그래 집에 올라간 적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예배를 탁 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콱 박혀가지고 본인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도로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잘 못 지키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죽고 싶다 이러니까 저는 막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너무 이제 소망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막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런 이제 깊은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사실 이런 깊은 얘기들을 싫어하는 남자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그렇죠? 남자들 심각한 얘기 하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요. 나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진지한 얘기들을 박 집사가 잘 이렇게 끌어와 줬다 생각합니다. 이게 저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자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 아시죠? 혹시 그 가정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삼각형을 아실 거예요. 남자, 여자, 그다음에 중심, 꼭대기, 꼭지점은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한테로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의 그 넓이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뭐 읽었던 거 나눈다든가 큐티한 거 나눈다든가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게 당연할 거고 뭐 그러다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번 넘어갈게요. 공개 연애를 하는 게 유익한가? 형제는 믿으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의 경우
물음표 결혼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은 공개 연애를 안 했습니다. 주위에 이제 형님도 계신데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이제 숨어서 만났어요. 교회 근처에서는 박 집사가 아예 손도 못 잡겠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해운대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해운대에 집이 있었거든요. 해운대에서는 오케이였어요. 우리가 저희들이 자주 가던 이제 빵집이 있어요. 옵스 빵집이라고 그 정류장 그 근처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빵집이 탁 오픈돼 있는데 가지고 탁 들어가면은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밖에서 안 보여.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물론 이제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했고 박 집사가 또 그러길 바랬고 근데 결혼하고는 달라졌어요. 그거는 결혼하고는 자꾸 아무 때서나 손잡고 다니자 했어서 지금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서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친한 친구들이 알고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니까 친구들은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끼리 따로 있게 하더라고요. 같은 모임이 있는데도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모임인데도 우리 둘만 따로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공개가 되었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피현 씨 말대로 요익은 있어요. 네. 구설수에는 안 올랐어요. 네. 막 서로 사귄다고 막 이렇게 알게 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잖아요. 교회 내 소문이 나서.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네. 모르셨죠? 공개를 하면 뭐 하여튼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건 잘 일단 모르겠어요. 저희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게 일이 좀 많아가지고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믿으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제가 그러니까 형제가 안 믿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믿는 형제분 만나십시오, 여자분들.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신앙인이다 아니다가 물론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형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나 모르면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세요. 그 그러니까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케이스를 보면요, 20기 중에서 있어요. 그 정말 멋진 형제였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냈었어요. 근데 자매를 안 믿는 자매랑 결혼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형제 가족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참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 믿는 자매랑 결혼해서 그게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물론 저희 동기 중에서는 자기 있어요. 케이스가 광내 김강래 형제라고 잘된 케이스. 네, 자매가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형제보다 자매가 더 열심히 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또 있어요. 네, 어쨌든 정말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 제 생각에는 저희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를 너무 사랑하고 그 형제가 믿음이 신실하다.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자기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힘들 겁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매분들이 정말 힘들 게 분명해요. 근데 형제는 믿는다면 커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끝이에요. 15번만 딱 15번은 같은 순인 지체와 연애해도 좋은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인가?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네, 이거는 박 집사님이. 네, 그 같은 순인 지체와 연애도 좋은가? 당연한 건데 왜 묻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연애해도 되지 않나요? 저 목사님? 괜찮죠?
같은 순이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은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때는 그냥 같은 순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알면 이게 순끼리 뭔가 그게 조금 그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고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건데 같은 순 당연히 해야죠. 이 시점에서 뭘 그 다른 맞죠? 불러대는 걸 가릴 필요가 없죠. 기도하며 기다릴 것인가?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다면 특히 저희 그 잘된 케이스를 보면요. 저희 교회 커플들 보면요. 다 형제들이 적극적이었어요. 형제님들, 교회 커플들은 정말 형제들이 다 거의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교회 커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커플들이 몇 분 되지만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 동기 중에는 자매가 대시를 먼저 해서 된 커플 있거든요. 근데 한미정하고 그 황준호 거기는 원래가 자매가 먼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나중에 또 반전되더라고요. 형제가. 일단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뭐 이렇게 좋으면 많이 부담을 너무 안 느끼는 한 그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뒤에도 뭐 얘기가 좀 있는데요. 결혼할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아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선교제의 중요한 점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데이트, 성교육, 결혼관, 배우자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자세하게 막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사귀었던 얘기들이나 어떻게 만났는지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너무 5분 정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버했어요. 일단 우리는 마치죠. 그렇죠. 저희 기도하고 그러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이끄신 것처럼 이 청년들 하나하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기 있는 청년들이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실망된 마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듣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경험 속에 그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들 중에서도 저희 같은 커플이 나와서 이런 시간들 갖게 되길 청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